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용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피조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어진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거겠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피조물들이 세상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된 우리가 아프리카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형상을 입은 자들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겠죠. 이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감싸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들락날락거리시면서 이 하나가 되고 혼연의 일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 형상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형상이 온전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겉으로 보자면 물론 속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만 겉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 말씀과 그 예배라는 순서라는 것들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함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16, 17절이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별됨, 분별됨, 판별되어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됨,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됨, 온전한 집이 되어 구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됨.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혜 양대 산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확인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양 타이틀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요하며 소중하며 원칙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앞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밭이면 경작하여 뿌리는 것들로 무엇을 뿌리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뿌리는 밭입니다.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지혜가 뿌려진 걸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또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겁니다. 뭘로 짓느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냥 흔하게 세상에서 주울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것이냐? 이게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죠. 캐내면 발견해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보화와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것, 이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 그게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불로 인하여 마지막 순간에 그 세운 것이 무엇으로 세워졌느냐는 마지막 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 마치 불에 걸려보면, 불에 타보면 남느냐 다 타 없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무기력화되고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입니다. 이게 밭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집이라고 일컬어지지요. 자, 바로 그 집은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터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 보여주신 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요, 이 땅에 나타나 선포되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지혜,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터 위에서 뭘로 지어졌느냐? 기둥이 나무로, 또 기와로, 시멘트로, 흙으로, 돌멩이로, 별의별 제축자재들이 다 많습니다만 그 집은 바로 또한 세상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들 중에 최고의 집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지은 걸 얘기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재료들로 어떻게 지었는지를 한 번만 살펴보시고 그 이전에 성막을 무슨 재료들로 어떻게 지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합니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무슨 재료입니까? 바로 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바 아닌 하나님의 지시하신 바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여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예요. 드러내 보여주신 바로 지어진 겁니다. 하여튼 그 집 중에 최고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일컬어 너희가 하나님의 집 중에 최고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최고의 집인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면 터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따로따로 뭐 이것저것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할, 지혜의 역할, 지혜의 효능에 대해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어떻게, 그 지혜가 어떤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 효과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의 성령은 그걸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력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판단해낸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집이 잘 지어졌습니다.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성령이 계셔요. 그는 말씀대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지어졌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집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거주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집이 더욱 견고하다라는, 더욱 깊다라는 말은 더욱 견고하다, 더욱 튼튼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깊어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한다. 근데 지금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집은 더 깊어지는 집입니다. 깊어지는 집이 뭐 밑으로 내려앉고 가라앉는 겁니까? 아니요.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집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깊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이 바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별하고 구별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뭔 얘기입니까? 이 성전은 구별되어 깨끗하고 온전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저분하지 않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이게 깨끗하게 단순히 청소하는 개념 뭐 이런 걸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저분한 걸 이렇게 거두어내는 걸로 거룩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시면 지혜 위에 지혜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더욱 튼튼하게 어떤 집이죠? 구별된 집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하심으로 더욱 견고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집과 같은 존재인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린 지금까지 거룩이라는 말, 깨끗하다라는 말은 지저분한 것을 그냥 외면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한 것들로 벗어나는 것, 1차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구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면 이 집의 특징이 뭡니까? 화려함입니까? 그냥 단순한 튼튼함입니까? 아니면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이 집은 지금 터가 무엇이고 재료가 무엇이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집이 어떤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구별되어 있고 거룩한 집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이르면서 16절 17절을 단 두 절을 딱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전과 같은 존재인데 그 성전과 같은 존재가 거룩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와 직결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거룩하며 구별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거룩과 교회의 거룩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이 머리가, 가슴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와 말씀이 성도의 거룩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깨끗한 행실과 단순히 더러운 것을 물리쳐내는 것으로만 1차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집니다. 더욱 깊어집니다. 더욱 견고해집니다. 더욱 튼튼해집니다.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직결되고 가장 확실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계속해서 노출될 때에 이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뭘로요? 내 말씀으로,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내 지혜로 거룩하게 되어라, 구별되어라 라고 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어야 그 집이 성전된 자로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계속 노출시켜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성도와 교회와 그 거룩한 성전된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서 아주 완벽하고 온전히 하는 뜻대로 이루어감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데 그 거룩이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된다면 마치 뭐에 노출되는 거죠? 빛에 노출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빛에 노출되면 습기, 곰팡이, 균, 벌레들이요 죄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이번 주일날 두로의 왕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 이야기를 해야 되고 헤롯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두움에 이 빛이 딱 비추어 줄 때 이 곰팡이, 세균, 습기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질 않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질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발광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체 발광.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여.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세균으로 인하여 죽었다.
감염으로 인하여 죽었다. 그럼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강력한 그 빛,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 줘야 곰팡이, 습기, 세균이 증발해 버리고 깨끗하고 뽀송뽀송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자기가 진짜 높은 줄 알고 착각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 벌레가 먹어 세균에 감염이 되어 죽었다. 뭔 얘기입니까?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 썩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감염되어 죽었다. 병균에 의하여 파먹여 죽였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지혜의 터 위에 지혜로 지어진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더욱 견고하게 지어지고 그 성령 때문에 구별되고 분별되고 판단하여 아닌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분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어 아닌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끔, 아닌 것들을 구별해내게끔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무엇을 통해 이 집이 어디 세워졌느냐? 지혜 위에 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게 바로 우리의 거룩, 구별, 분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여기다 담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계속 비추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고 그 말씀에 드러날 때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지속적인 노출로 인하여 그 집이 성전되어 그 존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16,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이루지 않습니다. 응답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열심의 기도로 인하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절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깨끗한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거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뜻에 노출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고 분별될 수 있고 판단되어 아닌 것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고 아닌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과 직결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지금 철저하게 아주 톱니 하나 어긋남이 없이 딱딱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3장 내내 하나님의 지혜, 터, 지은 재료, 집, 그 안에 함께 거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더욱 견고, 구별, 거룩, 성별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시키고 있다. 바울이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라,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젠 좀 수준적으로 좀 성숙하고 수준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수준적으로 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은 아니더라도 둘, 셋 정도는 좀 알게 되어야 할 딱딱한 것을 좀 씹어 먹어야 될 성도와 교회라면 예배와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빠지는 것을 밥 먹듯 해대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네 집 개가 짖는 것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지금 오늘날의 현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왜 그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자세, 그들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뒤죽박죽된 형상들을 이야기해주고 점검해주고 증거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구별된 바, 거룩한 바, 온전한 바, 분별하여 판단하여 그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새벽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어 거룩함을 이루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나온 겁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런 걸 좀 알고 자세, 이런 걸 좀 알고 임하고, 이런 걸 좀 알고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형상과 예배,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룩,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냥 단순히 성경을 알고 성경을 우리에게 담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인 계시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와 말씀에 노출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분시켜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아닌 것을 판단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판단받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온전한 삶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